14만 명입니다. 인천 경찰은 그 중에 14만 명입니다. 인천 경찰은 그 중에 6천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약 5천만.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 인구입니다. 860만입니다. 가톨릭 인구가 550만.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하면 4명 중에 1명을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가톨릭에서도 개신교에서도 둘을 하나로 묶고 이런 통계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원치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 그냥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기독교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6명 중에 1명입니다.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6명 중에 1명은 천국 가고 5명은 지옥 가는데 기독교 인구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큰일 났습니다. 문제는 성비에 있습니다. 교회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오늘 그래도 우리 경찰들이 남자가 조금 더 많아가지고 약간 좀 채워졌습니다. 새벽 기도에 남자가 많이 나옵니까? 여자가 많이 나옵니까? 천국에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확실히 여자분들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전체 14만 중에 남자가 90%, 여자가 10%입니다. 당연히 경찰이라는 조직은 기독교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업무 특성상 은혜롭게 처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원칙대로 해야죠.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분들 외에는 하루 종일 웃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도둑놈, 사기꾼, 폭력배, 마약쟁이, 강도 살인, 범죄자들 속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살기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6명 중에 1명이라면 경찰은 글쎄요 2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우리 경찰 신우들, 그들이 있는 곳이야말로 선교지입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저희들이 있는 경찰서, 경찰청은 신앙의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고 우리 신우들의 고민이며 저희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안 목사님을 비롯한 경목위원 목사님들의 고민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1885년 처음 선교사들이 한 일은 학교를 세우는 일, 그래서 무지를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세워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고 결국 우리를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천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 인도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5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술, 도박, 축척, 남성 우월주의 사고 속에 가정에서의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이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몽둥이로 맞아가며 머리털을 뜯겨가면서도 추운 겨울날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 누더기 같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라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절규와 같은 기도소리, 아마 여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의 삶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었고 오늘 이렇게도 행복한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승진도 싫다, 돈도 싫다, 미쳤습니다. 예수에 미쳤습니다. 저분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반
그저 힘 닿는 데까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찰 식당에서 먹는 3,500원짜리 식사 1년에 한 3번 정도 대접을 합니다. 부활절에 부활난 계란에다가 사이다 하나 대접하고 근처 식당에서 갈비탕 한 그릇 대접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케이크 동생 롤케이크 그거 하나씩 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경찰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경찰 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대한민국 최초의 목사 명예경찰을 시켜주셨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지만 문제는 인원에 있습니다. 3,500원짜리 점심인데 전체는 무사하고 지방청 인원만 점심 식사를 해도 200여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한여름에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에어컨 트는 일도 삼가합니다. 하드한 개씩 먹자. 그리고 돌리면 40-50만 원이 듭니다. 롤케이크 하나씩 성탄절에 주는 것도 경찰서는 무사하고 지방청만 소속된 인원을 하나씩 주려고 해도 1,000명, 1,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낯이 익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제복을 입고 있어서 누군지 했을 텐데 우리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논산에서 4주 교육을 받고 인천에 배치돼서 오는 아이들입니다. 인천에는 약 1,000여 명 의무경찰들이 있는데 지난 5월달이었나요? 6월달이었나요? 우리 인천중학교에 청년들이 와서 찬양하고 콜라, 햄버거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은혜로운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자매 두 분이서 얼마나 찬양을 멋지게 하던지요. 저희 가족 찬양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좀 모시고 싶어서 이야기했더니 교회 무슨 행사가 있어서 마침 겹치는 바람에 초대가 안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 의경들 중에는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많을 때는 한 30%, 적을 때는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명 있게 되면은, 교회 다녀본,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아이들까지 쳐도, 이게 6, 7명, 많으면 한 12명, 그렇습니다. 군복무 기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억지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면 다시는 예배의 자리에 자청하여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좀 제발 기억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평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인생에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괴롭고 힘들 때,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의경으로 막 들어와서 교육받았던 이곳에서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이 와서 콜라 햄버거 하나 사주고 제발 예수 믿으라, 꼭 예수 믿으라,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에 이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또 찾아왔던 우리 청년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중학교의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또 우리 안덕수 목사님의 헌신으로 이 사역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사역을 작은 브로셔에 담아서 나눠드렸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정기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개인 후원은 월 10,000원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기록하셔서 나가실 때 신청서 부분만 절취하셔서 후원함에 넣어주시거나 또 집에 돌아가셔서 기록하셔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나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경찰보고마 사역을 하는데 더욱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영원한 왕권을 받을 메시아, 400여 년 동안 유다의 몰락 이후에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서 어떤 죄든 누구의 죄든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은혜로 죄사함을 허락하실 분,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마태복음 3장에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받기를 청하시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고 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제 그 열려진 하늘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 어둠의 상한 권세를 깨뜨리시는 죄사함과 생명의 회복을 알리는 소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시험받았던 그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왜 때로는 시험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시험을 당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얻는 것이 정말 다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얻는 것, 그것이 인생인가? 생존 때문에 생존이 인생 최고의 가치인가? 라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1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시작. 그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마귀가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절박한 것,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보니 생명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그것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따라서 생존은 크리스찬에게 하찮은 것이다. 하찮은 것이다. 할렐루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지.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마귀가 파괴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이며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신뢰한다면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에 금이 간 것입니다. 불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시작. 말씀에 근거한 삶,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게 되며 그것이 곧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끝에 따라합시다.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뒤에 서 계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동원하여 마귀로 하여금 그 오래적 일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뒤에 서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임의대로 거짓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며 유혹합니다. 경배하라, 엎드려 경배하라 하는 요구입니다. 삶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된 것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주실 때에 비로소 그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그 말씀의 법대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벌어진 마귀와의 한판 승부,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겨내시고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한 영들과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치열한 싸움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기쁜 소식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의 단절을 선언하시며 예수님으로 마귀 권세 앞에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제목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곁길로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름길로 가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쉬운 길로 가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승진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택하는 사람. 할렐루야. 좁은 길에 섰습니다. 그 길이 협착해서 다른 사람들이 쉬찾지 못할 그 길, 우리는 그 길에 안에서 즐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에도 항복하지 않는 사람. 인천중앙성결교회 목자 되신 우리 안덕수 목사님을 따라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마침내 영광에 이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도 경찰 직장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길, 생명의 길, 그래서 마침내 저 천국에 이르러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모자란 것밖에 없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천중앙교회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전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십자가의 흔적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경찰 복음화를 위하여 앞장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어 목숨 걸고 생명 다해 주님만 섬기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